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오늘 요나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놀랍게도 이 마지막 장은 요나의 분노로 시작됩니다. 1절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 표현은 요나가 완전히 이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 장에서의 그 요나의 모습이 어디로 갔을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그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다는 말일까요? 왜 요나는 또다시 분노하고 매우 싫어한다고 말할까요? 오늘 읽은 말씀은 어쩌면 요나서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요나가 왜 처음부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가 드러납니다.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즉 요나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크시사 회개하는 자에게는 자신의 뜻을 돌이켜 심판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용서를 하실 그 하나님을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간 것이고, 배에 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위해 배 밑바닥에 가서 잠을 청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똑같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그럴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니느웨를 용서하실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나를 엄청 화를 나게 만들고, 이런 하나님의 방식, 즉 용서를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요나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처음에는 도망갔습니다만 그 다음 세컨 찬스를 줬을 때 요나는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하라는 대로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심판할 것을 외친 것입니다. 너무너무 잘한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할 것을 믿었습니다. 40일이 지나자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심판이 아니라 용서를 하시는 것을 보고 속에서 분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토록 요나는 속에서 분이 날까요? 몹시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을 용서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나 마음에 안 든 겁니다. 왜 요나가 이토록 싫어했을까요? 여러분,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는 아마도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이 아는 사람이 아시리아에게 엄청 시달림을 당했거나 어쩌면 아시리아 때문에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가족이 어쩌면 아는 사람이 노예로 잡혀갔거나 분명 요나의 개인적으로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요나가 니느웨가 용서받는 것을 이토록 싫어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도 정말 웃긴 말입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요나를 용서해주고 구원해 주었는데 자신은 잘못해도 용서받는 것은 오케이이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받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로남불이고 적반하장입니다. 이런 모습을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왜 이토록 분노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받는 것을 매우 싫어한 이유는 아시리아는 요나에게 있어서 철천지 원수 같은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절대로 안 되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는 개인적인 아픔을 준 사람에게 용서를 베푼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잘 압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자신에게 어떤 상처를 준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기보다 요나처럼 분이 나고 복수하지 못함에 분하고 억울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말씀을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설교는 할 수 있지만 실제 원수가 제 앞에 나타나면 이게 쉽지 않음을 저도 경험을 통해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용서를 77번 곱하기 7번까지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일도 살펴보겠지만 요나는 결국 끝까지 분노합니다. 또다시 자신을 죽여달라고 또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봅니다. 선지자 요나도 이런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요나는 마치 1만 달란트 빚을 청산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 놓은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것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이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해야 함을 그 정당성을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우리는 평생 회개해야 하는 것처럼 평생 용서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이 아닐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용서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나의 마무리는 분노로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분노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용서로 마무리하며 사랑으로 마무리하며 그런 삶으로 마무리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용서할 것이냐, 분노할 것이냐.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몫입니다.
항상 용서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